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5장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부부간도 그게 안 될 거요. 상대의 마음을 다 파악을 해서 고려, 배려, 숙려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은 인간한테 없고요. 하나님의 아까페 본질한테 있어요. 그 아까페 본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지체로 연결을 해서 예수에게 길들인 사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예수 스케일로 길들여지고 예수님 식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님 마인드로 길들여지고 예수님 스타일로 길들여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길들이는데 밀가루 세말처럼 길들여요. 주부 손에 밀가루 세말, 주부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죠. 거기에 굳은 게 들어있으면 밀가루가 상등품이 아니죠. 완전히 밀가루 세말처럼 예수님이 그를 길들여 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만 사람 속을 이렇게 읽어내 가지고 그가 지금 슬픔에 처해 있는지 기쁨에 처해 있는지 그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를 즉각 간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페를 따라서 처신을 하니까 상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둘러선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심히 상처받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심히 즐거운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고 사람들 마음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이 사람한테 맞추면 저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저 사람한테 맞추면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전체를 다 맞출 수 있으려면 인간의 눈으로는 안 돼요. 근데 아까페 사랑을 가지면 전체를 다 간파해 가지고 그 사람에 맞춰서 배려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배려를 할 수 있는 거. 모든 사랑은 그 고려가 있고 배려가 있고 또 숙려가 있어요. 고려, 숙려, 배려인데요. 그 분량만큼이에요. 연인끼리도 사랑을 해도요. 사랑하는 분량만큼 상대를 고려하고 숙려하고 배려를 해줄 수가 있어요. 배려가 중요한 건데요. 배려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호관계니까 여자 쪽에서 늘 배려만 해주면 남자한테서 안 오면 그것도 균형이 깨져요. 인간은 사랑의 분량도 다르고 또 그 고려하는 한계도 있고 숙려하는 한계도 있고 배려하는 한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결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흡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 관계는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만큼 그쪽에서도 사랑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달라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대 주는 것 같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대가 아니고 한 숟갈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저울과 추, 잣대가 다 다르고 주는 사람 저울과 추와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비싼 사랑을 해준 것 같은데 상대는 그거를 뭐 비싸게 여기질 않죠. 그게 주관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평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 가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이 되죠. 내가 상대한테 1억짜리 사랑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거를 1,000원짜리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1억짜리인데 왜 1,000원짜리처럼 받느냐. 뭐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참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전체를 충족시킬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이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분이에요.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직접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가페 성품을 주어가지고 아가페 성품은 전체죠. 네, 전체를 창조하신 자죠. 만유를 충족시키는 자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 본질을 예수 안에만 두셔갖고 누구든지 예수한테 와서 길 잃어지면 그 하나님 본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가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간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절대 가치의 사랑은 없잖아요. 받는 사람의 저울과 추가 있고 그리고 잣대가 있고 기준이 있어도 그건 피조물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잖아요. 만유보다 크신 자의 것이기 때문에 아가페로 사랑을 해주면 그들은 충족할 수밖에 없어요. 흡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랑을 해주면 흡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마다
저울과 추가 다르고 잣대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사람들은 자기가 막 굉장히 사랑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지만 사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자기 가치를 높였다고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듯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여놓는다고죠. 부인이 남편 이제 밥 한번 챙겨준다 그러면은 다 요즘에 이제 영식이를 좋아하잖아요. 영식이. 근데 어쩌다 밥 한번 차려주면 굉장한 서비스를 해준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해요. 정말 귀한 대접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게 달랑 라면 한 그릇 끓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을 누가 끓여줬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그죠? 대통령이 라면 끓여주는 거하고 일반 사회 계급으로 낮은 사람이 끓여주는 거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또 가격 결정이 되니까 라면은 누가 끓여주니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주관적인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쉬지 않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달랑 라면 하나 끓여주고 생색낼 수는 없는 거죠. 미안하죠. 아버지가 바빠가지고 라면밖에 못 끓여서 미안하다. 진수성찬으로 대접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야 내가 대통령으로서 너한테 라면 하나 끓여줬는데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대접받는 쪽에서는 그게 진수성찬도 있는데 라면 하나 끓여주고 생색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인생은 자기 하나를 아주 더할 나위 없이 높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다 놓고 자기가 매겨놓은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난리 나죠. 내가 이래봐도 1억 불짜리야 뭐 이렇게 자기 가치를 해놓고 1억 불로 대접을 안 해주면 난리 나는 거죠. 또 사람들마다 그거를 그냥 받아줘서 1억 불로 대접을 해주면 뭐 편안한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액면가로 뭐 당신 뭐 1억짜리야 내가 볼 때는 10만원짜리도 안 되는가 그래갖고 10만원짜리로 취급을 해버리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왜 내 가격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냐 그죠. 그래갖고 이 세상은 그것 때문에 서로가 분통 터져요. 그래서 이 분통 터지는 일이 없게 하려면 공평해야죠. 공평해야 되는데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람을 대하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그보다 더 같이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죠. 불평할 수가 없죠. 천국은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거든요. 예수님이 주는 건데 또 예수님 주시는 건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서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뭐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를 섬겨주는 거니까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가페의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 뜬 사람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입던 거 하나 줘도 대단한 거 준 것처럼, 그래도 내가 너한테 옷도 주고 뭐 하면서 아주 되게 생색을 내죠. 그렇게 자기를 높여서 생색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필이 되는, 그게 수용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수용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것 속에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깜깜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곳에는 깜깜해요. 이 깜깜하다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것이죠. 다 주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저울과 추와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는 대접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만큼 상대한테 대접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의 공평성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깜깜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얼굴빛을 주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오면 예수의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죠. 그 어둠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주관적인 기준, 주관적인 저울과 추, 잣대, 주관적인 측정값이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예수의 기준만 남아요. 예수의 저울과 추의 값만 남고 예수의 잣대값만 남아서 사람들이 다 예수로 이제 통일이 되죠. 그래서 그 빛이 밝을수록 예수 것으로 완전히 통일돼요. 그래서 거기서 경중이 가려지죠. 무엇이 귀중한 것이고 무엇이 귀중하지 않은 것인가에 드러나죠. 무엇이 가치가 나가고 무엇이 가치가 안 나가는지, 무엇이 최고의 대접이고 무엇이 그냥 홀대하는 것인지 예수의 기준, 예수의 저울과 추, 예수의 잣대로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선 사람들만, 예수의 빛을 누리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구분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죠.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값진 것과 값지지 않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을 못 보니까 항상 자기들이 잘난 것으로 생각해요. 베드로 전서 3장 3절에 보면요,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무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세계는 어둡죠. 깜깜하죠. 깜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물을 중시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무로 하지 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세계는 화려한 스펙을 좋아하고, 그리고 스카이 대학을 좋아하고, 이왕이면 세계 인류
대학에 뭐 이제 학위를 갖기를 원하고, 이래갖고 남보다 더 뛰어난 외국어 실력이라든지 또 그런 경영 수업이든지 이런 걸 경력을 쌓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죠. 그 인력 시장에서 국민의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들 속에 그 인력 시장에서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짜고 치잖아요. 상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장에서 이제 터배기들이 서로 짜고, 어떤 건 가격을 높이고 어떤 건 가격을 낮추고, 가격 결정권을 그들이 가지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매장되는 거죠. 매장되는 거. 카더라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닌 말규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인신 모독성, 인격 살인성, 그런 음해성 말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게 우선 통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거를 실체적 진실을 알아볼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의 한계는 그거거든요. 그게 깜깜한 세계 속에, 예수의 빛이 없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러한 것에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그 누명을 벗고 나면 벌써 세월이 흘러가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담합행위로 인해서 훌륭한 인물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훌륭하다는 건 이제 세상적인 거죠. 깜깜한 세계 속에서 그렇게 이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인데도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이죠. 그게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민의 나라는 예수의 얼굴빛이 바깥에서도 비치지만 각 사람 속에 비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한 몸이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지지 않는 태양으로 항상 그 사람 속에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가치, 예수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죠. 예수가 가볍게 여기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3천만 명이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 속에 다닌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속에 깜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을 중시하고 예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깜깜함 속에는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이 판을 치죠. 그러니까 운전대 싸움이죠. 자기 그 마귀의 세력들이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국가를 움직이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안 치려고 예수의 얼굴빛을 예면하게 만들죠. 그렇게 예면하게 만드는 정권을 세우죠. 북계처럼, 중공 시진핑 정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예면하는 정권,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서 예수의 얼굴빛을 예면하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 해갖고 사람들을 어둠 속에 가둬가지고 예수의 빛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게 하죠. 예수의 빛이 주는 자유는 가치가 예수의 것으로 통일되는 거죠. 예수가 귀하게 여기는 거 같이 귀하게 여기게 되죠. 예수의 빛 앞에 서면. 예수가 천하게 여기는 거 천하게 여기죠. 예수가 더럽게 여기는 거 더럽게 여기는 거죠. 예수가 경멸하는 거 경멸하는 거죠.
예수가 가볍게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예수의 기준으로만 산다면, 예수의 저울과 추, 예수의 잣대로만 산다면 그게 성민이죠. 그러면 사람을 예물로 퍼질 않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기 전에 이제 다윗을 선발을 하셨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예수님이 그 저울값으로 그 엘리압을 달아보니까 하나님 이미 버린 자라 그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애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은 애모와 신장을 보죠. 그리고 애모를 중시 여기죠.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는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회 평안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종체죠.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하나로 이 땅에 어떤 희망을 바라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의 세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로 들여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져서 성민이 되게 하고 인류를 건지는 예수의 기반,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접수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빛의 사자로 예수 안에 길들여져서 너도 나도 참여하자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래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 불러가지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오히려 속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지도자라고 하면은 만백성의 마음을 이제 위로해야죠. 말로 궁핍한 자들을 다 위로하고 즐거워하는 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한 자와 같이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동시에 그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에게 각기 성질을 주시고 그것들을 잘 끌어서 조화를 해가지고 하나처럼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도출해내는 평안으로 이제 인간을 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자신의 평안도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충족, 인간의 속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안 받으셔요. 인간들이 아무리 애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뭐 화려하게 갖춰도 그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만 인간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예수님만 지도자로서 그 직무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기름 부어서 들어간 사람은 지도자가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외모에 중시하지 않는다고요. 학벌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에게 충만하신 것처럼 예수가 자기 속에 충만히 오셔서 자기를 길들여서 천하만민을 섬기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천하만민을 다스리고 공개하고 이끌고 치료하고 책임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대통령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주력한다 그러죠. 그게 이제 사사시대의 영광이에요. 이 나라가 예수에게 성민 국가가 된다면 예물을 중시하지 않고 아이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중심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학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물학적 지능에 탁월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주가 탁월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이 참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말로 개무시를 해버리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세상의 지도자로 세워주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것에 주력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을 것은 인간 속에 없지요. 오직 스스로 계신 영생하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안정한 심령, 그거를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 안정한 심령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 만물을 경영하시는 자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만물에게 각기 수많은 성질을 각기 주었지요. 그 성질을 하모니, 조화 있게 해가지고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죠. 하나로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안정한 심령, 도출되는 평안을 내는 분이에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는 그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예수님한테만 있다고죠. 인간 속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거거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는 상대를 무시했다든지 또는 몰랐다든지 둘 중 하나겠죠. 배려가 없는 거죠. 배려를 하려면 고려를 해야 되고 고려를 하려면 고려할 만큼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숙녀도 마찬가지. 고려 숙녀를 거쳐서 배려를 순간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의 안목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심히 슬픈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랴.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되게 참 끔찍한 말씀이죠. 그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북풍설한이 되는 거죠.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것 같으니까 그게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거죠. 아픔을 더 아프게 한다 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의 그 경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꼭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절실한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인간은 못 지켜요. 예수가 들어가서 길들인 사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게 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요. 모든 겸손으로 행하게 되고요.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겸손으로 대할 사람은 모든 겸손으로 대하고 온유로 대할 사람은 온유로 대하는 거죠. 주의 오래 참음으로 대할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사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에 그게 학력이 뛰어나고 미모가 출중하고 인물이 훤칠한다고 해서 인간 세상을 안정한 심령을 갖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경영하셔서 평안을 도출해내시는 그 평안의 능력, 안정한 심령이죠. 그 안정한 심령은 인간의 경영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온유와 안정한 심령이죠. 그것을 구해서 받는데 주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잘나서 세상을 경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길들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예수의 온유와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국민을 섬길 수가 있죠.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그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평안을 이루지 않으면 낼 수가 없어요. 법치 국가가 되려는 것은 평안, 사회적 평안을 위해서인 거죠. 법치가 깨지면 깡패, 도둑놈 강도들이 난리치면은 평안이 없죠. 그런 곳에 어떤 부자가 와서 투자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사랑하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세상이죠. 가난한 사람들, 곧 이 국민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어마어마한 시련을 2년 동안 보냈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대통령 내에는 외국을 방문한다고 하면서 그 여행놀이나 하고 사치품이나 하고 국민들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행복만 위해 살았죠.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받아들인 것은 애모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애모.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모를 선택했다는 말은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죠. 사무엘이가 애모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의 얼굴빛이 있으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가진 사람,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로 이렇게 달궈지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예수님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온유와 썩지 아니할 안정한 심령으로 완전히 이렇게 달궈지고 내려와서 국가 평안을 만들고 사회 평안을 만들고 법치 평안을 만들고 안보 평안을 만들고 이 평안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 안정한 심령만이 평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읽으신 말씀대로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내려와가지고 대통령 부부가 그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하고 고통받는 상공인들을 돌아보고 지친 국민들을 일으켜주는 일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 가문의 부동산 투기, 그 국가의 정보를 이용해서 같은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다가 사치를 하고 그렇게 못된 짓만 했더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실드치고 그런 거는 깜깜한 세상이라는 거죠. 깜깜한 세상.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섬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 그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값진 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썩지 아니할 안정한 심령이죠. 안정한 심령. 우리가 그거를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자고. 그런데 그거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애모만 중시한다면 이 나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깜깜함이 사라지니까 인간의 그 실체를 알죠. 인간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 안정한 심령을 낼 수가 없다. 인간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할 수 없다. 그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내시는 평안을 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평안을 낼 수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게 질서를 주시고 그것들에게 성질을 주셔서 그거를 하나처럼 조화롭게 경영해서 거기에서 평안을 도출해내시잖아요. 그 평안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시는 거죠. 국가 발전. 경제 성장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평안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화려한 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평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갖고 이렇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도출하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평안이 공급이 되면요, 그 나라는 경제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고속 성장하죠. 고속 성장뿐만 아니라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평안을 우리 국민이 예수님한테 받아내야 돼. 북괴라는 적과 남한의 빨갱이, 중공 빨갱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평안을 깨고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제거하고 사회를 그 해방구 무법천지, 불법천지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서로가 인적 네트워크로 결집을 해갖고 입법, 사법, 행정, 언론까지 결집을 해갖고 대한민국을 강탈해 먹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강도떼들이에요. 이 강도떼들을 제거해야 나라가 편안한데 이 강도떼를 제거하는 방법이 예수님 방법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려고 은혜의 보좌에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해갖고 은혜 보좌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달구죠. 예수의 온유함, 또 예수님의 그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값진 거거든요. 안정한 심령에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안정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막 충만하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달궈져 갖고 그렇게 내려와서 그 세상을 건지는 거죠. 그 세상을 치료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모사들이죠. 전국적으로 이제 그렇게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깡패 양아치 세력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 빨갱이 집합이죠. 온갖 빨갱이,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이들이 결집해서 강도떼들이죠. 이것들을 다 뽑아내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님 방식으로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 방법으로 깡패들을 제압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강도떼를 제압한다 이거예요. 쑥맥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강도떼, 도적떼, 사기꾼떼, 그 다음에 살인 집단들을 사거리 뽑아내야죠. 뽑아내면 부정선거도 없어지겠죠. 이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방법은 이거예요. 국민들을 계몽시켜갖고 인간들이 그냥 이건 부정선거다고 막 증거 재료를 대도 마음이 깜깜하니 그거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빛이 대한민국에 찬란하게 비치게 해서 성령 각성이 임하여서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로 통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 통일이 되고 예수의 그 분일값으로 통일이 되고 예수의 운영값으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이 밝아져야죠. 그게 마음이 밝아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온유를 갖고 예수님으로부터 안정한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값진 자들이 되죠. 하나님 앞에 값진 자들. 그들만 그 세상을 복되게 치료하는 거죠. 국민을 밝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적인 계명 능력으로 밝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특정 부분에서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와 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국고를 횡령하는 도적떼들과 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도떼들과 싸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살인 집단과 싸우고 남북 빨갱이 집단 이런 자들과 싸워서 예수의 값진 심령,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하나님 방법으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승리하거든요. 그런 자들이 전국에 포진을 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 속에도 예수님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들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니까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들이 맡겨진 부분, 부정선거면 부정선거. 이번 이제 지자체 선거에 어떻게 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도모할지를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 지혜로 다 미리 방책을 세우면 저들이 하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하죠.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의 예수님의 빛의 사자들이 빛의 사자라는 건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궈지는 거죠. 온유와 안정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모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가서 하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서 깡패 집단을 제압하고 예수가 들어가서 양아치 집단 제거하고 강도떼 빼강도 남북 빨갱이 빼강도 그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자들 교육계에 들어가 있는 자들 사법계의 법조 3년에 들어가 있는 자들 전부 다 언론계에 들어가 있는 자들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을 속에 악의 세력들을 더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의 빛의 사람들이 대거 생겨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대각성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가 각사함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도록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서 그 일을 동시에 해내면 여기저기서 이제 승전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악은 퇴각하고 예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는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회 평안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종체죠.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하나로 이 땅에 어떤 희망을 바라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의 세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로 들여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져서 성민이 되게 하고 인류를 건지는 예수의 기반,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접수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빛의 사자로 예수 안에 길들여져서 너도 나도 참여하자는 것이죠.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